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8절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162쪽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8절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실까요? 네, 시편 23편 아주 유명한 시편에서 우리 주님은 나는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죠. 나는 목자다. 그 말은 주님에게 속해 있는 우리는 주님의 양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양인데 양이 어떤 그 특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선 양들을 이렇게 네 가지 특성으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째는 양들은 방향 감각이 없어요. 눈이 시력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다가 구덩이에 막 빠져버립니다. 심지어는 낭떠러진 줄도 모르고 가다가 그냥 떨어져 죽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 양들은 그냥 놔두면 스스로 어딘가를 가기가 어려운 존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특징은 자주 넘어져 버려요. 넘어지면 아주 그냥 벌러덩 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일어나지는 못해요. 누군가가 일으켜주지 않으면 그냥 넘어졌다가 자기가 힘을 내서 일어나고 그러지를 못합니다. 발목이 너무 힘이 약하거든요. 세 번째 특징은 이기적이고 제멋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양 그러면 굉장히 착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양들은 어미 양이 새끼를 낳고 새끼들이 젖을 먹으려고 하면 자꾸 도망다닌다는 겁니다. 젖을 안 주려고. 그래서 목자가 잡아놓고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멋대로 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쪽으로 가라고 해도 자꾸 곁길로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 53장 말씀 보면 거기에 우리들의 특징을 거기 이제 양에게 비유하면서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통제를 따르지 않고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양들의 특징을 보면 방어력이 상당히 약합니다. 다른 어떤 동물들은 심지어는 조그마한 쥐 같은 경우도 공격을 당하면 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양들은 물 수 있는 이도 아니고 그리고 아주 미약한 동물들도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무 색깔처럼 자기의 피부를 바꾼다든지 그럴 수 있는 방어력은 있잖아요. 근데 양들은 그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없는 존재다. 이게 양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번 양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양의 특징은 방향 감각이 약하다. 그래서 목자가 인도하지 않으면
어딘가 갈 수가 없다. 그리고 양들은 자꾸 넘어진다. 근데 스스로 일어날 수 없다. 그래서 목자가 일으켜 주어야만 한다. 그래서 목자가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가 끝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양들 넘어지면 이렇게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양들은 이기적이고 제멋대로 행한다. 그래서 목자의 강력한 통제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네 번째, 양들은 방어력이 없다. 그래서 목자가 보호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양들은 그걸 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양들은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만 살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요. 우리를 왜 주님이 양과 같다라고 했는지 이 말씀을 보면 너무나 분명히 정리가 됩니다. 정말 우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방향 감각이 약해서 우리의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해서 내가 이 길로 가는 게 옳은지 그른지 모르잖아요. 이게 분명히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가지만 그른 길인 경우가 너무나 많고요. 그래서 우리는 목자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우리는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가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양들처럼 자꾸 넘어집니다. 결심했다 또 넘어지고 그 다음에 유혹에 또 넘어져서 죄를 저버리고 그러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넘어져 있는 우리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스스로 그 죄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져 있는 우리를 주님이 일으켜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목자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기적이고 제멋대로 행한다 그랬는데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이 속성이 자꾸 주님의 뜻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자꾸 곁길로 가고 싶어하는 속성이 목사인 저에게나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때그때마다 말씀으로 통제해주고 양심으로 깨닫게 해주고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마구마구 죄에 넘어질 수 있는 존재지 않습니까? 그런 목자가 또 나에게 필요하다. 그리고 방어력이 약하기 때문에 스스로 나를 마귀로부터 지켜낼 만한 능력이 나에게는 부족하다. 그래서 누군가 정말 나를 보호해 줄 만한 목자가 있어야 한다. 양들과 우리가 너무나 똑같아요. 그래서 나에게 그런 목자가 없을까? 그런 목자가 있다면 정말 그 목자를 의지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11절을 보세요. 자, 요한복음 10장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선한 목자라고요. 내가 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양의 특징이 어떤지를 생각하고 이 11절 말씀으로 이어서 보면 그래 나에게 이런 목자가 필요했는데 그 목자가 바로 주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다, 좋은 목자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양의 특징도 알았지만은 우리 주님이 왜 당신을 스스로 선한 목자라고 했느냐? 오늘 말씀 읽어보면 크게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양들의 특징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 보면 잘 금방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왜 주님이 선한 목자인가? 다시 한번 11절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목숨을 버린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인 이유 첫 번째,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분이기 때문에. 그럼 목숨을 버린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는다면 어느 정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어요? 목숨을 버릴 정도라고. 그럼 됐잖아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하세요? 목숨을 버릴 정도로 사랑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 목숨보다 우리를 더 귀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의 목숨을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야, 그런 목자가 있을까? 양들을 위하여 정말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목자가 있을까?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목자 들어보셨어요? 성경에 한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인데 다윗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자기가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그러니까 사울이 막 말리지 않습니까? 너 애들 속고 장난하는 게 아니니까 그만두라. 그럴 때 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했던 말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이 얘기하지 않았으면 구라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얘기예요. 아니 여러분 곰하고 이렇게 대면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사자는 그만두고요. 사자는 그만두고 곰하고 이렇게 대면해 보신 적, 그 동물원에서 본 거 말고, 응? 바로 곰이 내 코앞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곰이 양을 물어서 입안에 넣는데 한 입 깨물라고 하는데 얼른 그 양을 입안에서 꺼내고 그 다음에 양이 달려드니까 양에 그 다음에 사자의 수염을 잡고 결국 죽여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사울에게 다윗이 한 거거든요. 이 곰들이 굉장히 공격성이 강합니다. 사자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내게 맡겨진 양을 지키기 위해서 이미 사자와 곰의 입안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양을 끝까지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그랬다. 하나님은 사실은 그 모습을 본 거거든요. 야, 이 녀석에게 나라를 맡기면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하겠구나. 아, 나 그런 사람이 이번에 대통령 선거 나온다면 진짜 찍겠는데. 그런 사람이라면 나라를 책임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나님 하시지 않겠어요? 그게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양을 지키는 모습을 보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게 딱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목자라는 겁니다. 오늘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서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말씀이 4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11절부터 18절을 하나의 노래라고 한다면 한 구절의 노래를 부르고 후렴에 우리 예수님이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무슨 노래를 부르다가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렇게 후렴으로 또 노래를 부르는 것 같이 반복적으로 계속 우리 주님은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신실하게 그대로 지키신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당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양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십자가에서 당신을 다 내주신 거라고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놓으셨다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큰 병에 든 거거든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그 굉장히 귀하고 훌륭한 분이 예일대학교하고 하버드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였어요. 1년에 한 권 정도의 책을 꼭 집필을 한 분이고요. 저도 그분 책을 좀 많이 읽어봤는데 굉장히 그 문장도 기가 막히고 이 생각도 아주 깊습니다.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10년 전에 카나다에 있는 어떤 장애인 단체에 들어갔어요. 교수 자리를 다 그만두고. 그리고 장애인 단체에 들어가서 그분이 한 일이 뭐냐면 아담이라고 하는 25살 먹은 그 청년을 이 정신지체를 심하게 앓고 있는 병을 앓고 있는 그 청년을 돌보는 거예요. 그 아담이라는 청년은 25살인데 스스로 혼자 옷도 못 입습니다. 혼자 먹지도 못하고 혼자 싸지도 못해요. 그것을 이 헨리 나우엔이 옆에 붙어가지고 다 도와주는 겁니다. 이 아담이라는 친구는 지금 자기를 옆에서 돕고 있는 그분이 세계적인 저술가라는 것도 모르고 있고
굉장히 유명한 교수라는 것도 모르고 있고, 조금만 불편하면 막 괴악스러운 소리를 지르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다 받아주면서 섬기는 거예요. 필립 얀시라고 하는 저술가가 이 헨리 나우엔을 직접 찾아가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은 지금 학생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인재를 길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책들을 계속 써내서 그 책으로 영향력을 미쳐야 되잖아요. 지금 하고 계신 일은 다른 사람이 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헨리 나우엔이 한 대답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기 와 있는 것은 내가 젊은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많은 유익을 얻고 있습니다. 이 아담이라는 청년을 통해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는가를 배울 수 있으며 또 영적으로 심한 장애를 안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조금이나마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헨리 나우엔이 했던 말 중에 한 대목, 이 부분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영적으로 심한 장애를 앓고 있다, 가지고 있다, 이 대목을 생각을 해보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아담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 지금 자기를 옆에서 묵묵히 섬기고 돕고 있는 그분이 얼마나 바쁜 분인지 몰라요.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유명하고 한 시간을 강의하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인지를 이 아담은 모른다고요. 그리고 이 아담은 옆에서 자기를 섬기고 돕고 싼 것을 받아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는 그분이 하는 섬김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여기니까 조금만 불편하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집어 던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 장애를 앓고 있다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 내게 영적 장애가 있다는 걸 발견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참 십자가 얘기 많이 합니다. 저도 십자가 설교를 참 많이 하고 여러분도 설교를 어지간히 많이 들었고 십자가에 대해서는 이제 교리도 다 꿰고 있고, 그런데 우리의 영적 장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신 게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요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요. 당연하고 마땅한 것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마치 아이들이 엄마가 자기들을 위해서 아빠가 희생을 많이 하면 그걸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고 엄마니까 당연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요즘 많아요. 그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거, 그거는 내가 죽어야 될 걸 주님이 죽으신 것이고, 주님이 안 죽으셨으면 내가 죽어야 됐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지 않고 형벌을 받지 않았다면 내가 고스란히 다 받았어야 될 것인데, 아니 주님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럴 이유가 없는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이 아니 어쩌면 나에게 당연하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당연하게 느껴지니까 나에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주었는데도 내가 조금만 불편하면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준 게 뭐 있느냐고 원망하기도 하고,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안 주느냐고 원망하기도 하고,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하고 순종했는데 아니 내가 순종의 대가가 뭐냐고 말하기도 하고, 이미 그렇게 말하고 생각할 때는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게 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하게 십자가가 다가오는 게 영적 장애라니까요.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영국의 그 선교단체에서 대학생들 선교를 위해서 일하는 어떤 간사 한 명이 옥하는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답니다. 옥 목사님이 그 간사에게 물어봤대요. 아니 영국은
세계 최고의 기독교 국가였고 그렇게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고 한국도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성경을 전해준 것 등 영국에 빚을 진 게 참 많은데 아니 지금 영국의 교회는 왜 이렇게 다 무너졌어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간사가 했던 말이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볼 때 가장 큰 영국 교회의 문제는 십자가의 은혜를 당연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많은 십자가 설교를 듣고 십자가 하다 보니까 하나님으로서 그 정도는 해줘야지요. 아니 하나님으로서 그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받아들이는 이런 습성이 영국 교회를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겐 그런 것이 없는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고 하는 게 그래도 내가 사명이니까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이 사명을 받았으니까 해야 되는 거지 라고 생각했다거나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낼 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하셨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가야지 라고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에요. 1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18절 다 같이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스스로 버리노라 그랬어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이게 다시 말하면 나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도 되고 안 죽어도 된다. 내가 꼭 죽어야만 되는 건 아니다. 그러나 나는 스스로 버리노라. 책임감 때문도 아니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간 것도 아니고요. 스스로 버리노라. 이게 주님이 내게 베푼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선한 목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양들을 위하여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으니까. 저나 여러분이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신 것이 우리에게 추호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민망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런 나를 위해 살려주신 그 은혜 때문에 항상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십자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좋은 목자라 그랬어요. 두 번째, 우리 주님은 왜 선한 목자인가요? 첫 번째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양들을 알기 때문입니다. 14절 보세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고서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나는 양을 안다고 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읽지 않았지만 27절로 넘어가서 볼까요? 27절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나는 그들을 뭐라고요? 알며 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게 무엇을 안다는 거냐? 여기서 안다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나의 이름, 나의 성격, 나의 직업 이런 걸 안다는 게 아니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나의 처지를 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안다는 게 뭐라고요? 나의 처지를 안다는 거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양을 안다 할 때 안다는 건 처지를 안다. 처지를 안다는 말은 양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분이다 그 뜻이에요. 양의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처지를 아는 거예요. 참 감사한 거죠. 창세기 33장 말씀을 보면 에서와 야곱이 이렇게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야곱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던 에서가 그 마음이 열려서 야곱을 용서하잖아요. 그리고 서로 안고 울고 이렇게 화해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데리고 있는 이 군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군인들이 너와 너의 그 자녀들하고 이 짐승들을 다 지킬 테니 나와 함께 가자. 우리 빨리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에서는 야곱이 데리고 있는 양이나 염소나 소 같은 이런 짐승들의 처지를 몰라요. 빨리 얘들을 끌고 가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야곱이 거절합니다. 형님 먼저 가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양들을 너무 빨리 몰게 되면 하루도 못 가서 다 죽게 될 겁니다. 이 양들 중에는 아이를 뵌 양도 있고 연약한 양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양들 하나하나를 다 아니까 일주일이 걸리든 한 달이 걸리든 양들을 돌보면서 아이 뵌 양들은 서서히 몰고 그 다음에 너무나 연약한 양들은 쉴 틈을 주면서 그렇게 나중에 이끌어서 결국 형님 만나러 갈게요. 먼저 가세요. 그러잖아요. 여기서 양들의 처지를 안다는 게 여러분 뭔지 아시겠죠? 양들의 처지를 아는 야곱이 고마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니까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의 처지를 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어느 정도 아실까요? 14절 15절 보십시오. 이 정도 아십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나의 처지를 안다고 말씀하는데 어느 정도 안다고 말씀했나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양들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성부와 성자의 관계 서로 어느 정도 아시죠? 성부의 생각이 성자의 생각이고 성부의 뜻이 성자의 뜻이에요. 두 분 사이에는 균열도 없고요, 갈라짐도 없고요, 둘도 없어요. 모든 생각과 뜻이 완전히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이 보여줬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하신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전혀 틈이 없다고요. 완전히 아는 거죠. 완전히. 그 깊은 곳까지 완전히.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정도로 나를 안다고 말씀합니다. 그 정도로 나를 안다. 그 정도로 우리 처지를 안다. 참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깊은 것까지 다 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 혼자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나 혼자다. 그리고 외로워합니다. 나의 처지를 알아주는 사람 없어. 어떤 때는 가족도 내 외로움과 처지를 몰라줘 라고 생각을 해서 더 외로워요. 아버지의 전화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아버지들이 자기의 그 아픈 마음이라든지 고민을 토로하면서 전화 오는 곳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전화인데요. 이 아버지의 전화라고 하는 이 상담센터인데 그것을 오픈하고 난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전화가 몰려온다고 합니다. 폭주가 돼서 그 상담원들이 도저히 상담을 하면서 쉴 틈이 없다는 거예요. 하루에도 엄청나게 많은 아버지들이 거기에 전화해서 자기의 속에 아픔을 토로하는 거예요. 주로 은퇴를 하거나 명퇴를 하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어떤 이유로 인해서 밀려난 분들이 거기 전화를 하는 겁니다. 어제까지 직장에 다녔는데 오늘부터 일이 없어요. 가야 될 직장이 없어요. 하루에 시간을 이걸 어떻게 보내야 될지 정말 막막한 거예요.
집 안에 있자니 마누라 눈치 보이고, 밖에 나오자니 갈 데가 없고, 그래서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너무 막막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집이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며 아이들이 아직까지 결혼도 안 했는데 얘들을 어떻게 결혼시키고 해야 되나라고 물질에 대한 생각을 하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마음이 쪼그라들고 위축돼서, 아니 아내가 뭐 그냥 별 얘기 아닌데 한마디 한 것 때문에 섭섭해가지고 자꾸 쉽게 분노하고,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그냥 던지는 말이 자기를 무시한 것 같기만 하고, 그리고 내가 그동안에 회사에서 어떻게 했는데 회사가 나를 이렇게 밀어낼 수가 있어. 내가 회사를 위해서 모든 거 다 바쳤는데 내 병까지 생기면서 회사를 위해서 일했는데 나에게 이럴 수가 없지라고 하면서 막 그거 생각하면 분노가 끌어올라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떤 때는 아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픈 처지를 전화에다가 다 얘기하면 상담원들은 들으면서 아유 그러시군요. 얼마나 힘드세요. 자기를 처지 알아주니까 그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내 처지 알아주는 사람이 거기 있구나 싶어서. 참 전 그 얘기 읽으면서 참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렇구나.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는 내 마음의 아픔과 처지를 진짜 알아주는 사람이 정말 부족하구나. 그런데 주님이 오늘 그러십니다, 우리에게.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너를 안다. 무엇을 안다고요? 처지를 안다. 나의 처지, 나의 고민, 나의 갈등, 나의 아픔, 나의 걱정, 나의 염려하는 부분까지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가 약한지, 왜 불안해하는지, 왜 자주 넘어지는지, 왜 울고 있는지, 왜 기가 죽어 있는지 주님이 다 아신답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알고, 나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알고, 내 그 마음의 속사정을 헤아린다는 거예요. 자, 그것만 해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나를 안다고 하는 거.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하면 아는데 아는 것으로 끝이에요. 그것도 부족하잖아요. 아버지 전화를 해가지고 막 자기 아픈 걸 털어놓으니까 전화 받는 상담원이 아유 그러시군요. 아유 얼마나 마음이 아프세요. 아유 그 처지가 참 안타까우시네요. 알아줬어요. 참 마음이 한편 속 시원한데 알아줬는데 그 다음 끝이 아무것도 없어. 더 이상 그 다음 날 또 전화했더니 아유 또 그러시군요. 알아주는데 끝이야. 더 이상. 우리 주님이 그 정도라면 이것도 섭섭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니까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 도우실 수 있다는 말씀이 참 귀하게 들려요. 아실 뿐 아니라 도우실 수 있느니라. 도울 능력이 주님에겐 있느니라. 그게 얼마나 귀하게 다가옵니까? 그분이 나의 참 좋으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한 이 내용이 영어 성경으로 I am the good shepherd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더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으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로 그라는 뜻이에요. 나 말고 아무도 없다. 그 말이에요. I am a good shepherd라고 했다면 좋은 목자는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나다. 이런 얘기인데 I am the good shepherd라고 말한 것은 진짜 우리를 알아주고 진짜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분 예수님 말고 없다. 예수님만이 그래서 유일한 선한 목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이 나의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어떤 경우든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얻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 때문에 어떤 경우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마요 우리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입니다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